하나님, 어제가 초하루라서 어제 많이 나오셔서 오늘 별로 안 나오실 거라는 짐작을 예상을 이렇게 깨고 많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시죠? 네. 보통 이제 우리가 인사할 때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는데, 안녕이라는 말이 편안함이 이렇게 쭉 유지된다 그 말이잖아요. 이게 편안함이 쭉 유지가 되고 계시죠? 네. 왜 대답이 이렇게 갑자기 꼬리가 쑥 내려가네. 네. 우리가 이제 마음이 편안하게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부처님을 믿고 부처님 말씀을 행하고 또 부처님 말씀대로 닦고 행하는 신행과 수행을 하는 목적이 결국은 편안한 마음의 얻음이거든요. 편안한 마음. 이게 핵심이잖아요. 편안한 마음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부처님 말씀을 배우고 또 익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평소에 살면서 마음이 편안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죠. 마음이 불편하다 그런 이야기인데, 우리 꼬마가 나와 있는데 요즘 마음 편안해요? 아, 편안해요? 네. 우리 꼬마 불자에게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얼굴이 편안해 보인다, 그죠? 네. 마음이 편안하다는 거는 우리가 불교 불자들 핵심은 마음이 편안한 게 핵심이에요. 이제 마음이 편안해야 일상이 편안하거든요. 근데 그 마음이 편안한 거는 잘 몰라요. 근데 누구가 제일 아느냐, 잘 아냐 그러면 본인만이 잘 알죠. 본인만이. 그래서 이제 그 마음이 편안한 거를 불교의 핵심인데, 이거를 옛날 어른들은 이제 내절을 표현해가지고 이고등락이라고 그랬잖아요. 등락. 편안함 얻는다. 즐거움 얻는다. 근데 즐거움 얻기 위해서는 이고가 돼야 되거든요. 이고라는 것은 괴로운 마음이 정리가 돼야 된단 말이죠. 괴로운 마음. 그러니까 괴로운 마음 뭐냐? 라는 거죠. 괴로운 마음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상을 살다 보면 시비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관계를 맺으면서 가족 관계도 마찬가지고 일반적 사회 관계도 마찬가지고 이웃 관계도 마찬가지고 관계를 맺으면 다 거기에는 시비가 붙게 돼 있어요. 시비. 근데 이제 시비가 문제가 아니라, 시비가 괴로운 것이 아니라 그 시비가 일어날 때에 그 시비로 인해서 내 마음이 탁 달라붙어 가지고 그게 밥을 먹거나 잠을 자거나 다른 행위를 할 때도 마음을 짓누르고 있기 때문에 불편한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그 관계로 일어난 트러블 때문에 가만히 들여다보면 트러블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불편한 것 같지만,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실질적으로는 그 트러블이 아니라 그 관계에 있는 불편함이 내 마음에 딱 달라붙어와 잊혀지지 않는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집착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집착 때문에 사실은 불편한 거거든요. 불안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어렸을 때 절에 사는데 거기 스님이 이제 계셨는데, 스님이 가끔씩 크게 화를 내실 때가 있어요. 잘못을 하니까. 그러니까 잘못을 할 때 이제 어떤 잘못을 하냐면 약속을 안 지키면 이제 화를 내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담당했던 게 인등을 기는 게 담당했어요. 인등. 이 앞에 인등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전기로 하지만 옛날에는 전기가 없을 때는 기름으로 했어요. 기름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등잔에 이렇게 담아가지고 심지를 잘 심어가지고 저녁 때마다 불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 옛날에는 법당에 그래서 끄름이 많았어요. 끄름이 시커먼 끄름들이 그 인등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되게 오래된 사람 같은데 그렇지는 않고요. 예. 제가 워낙 시골에 살아가지고 그렇습니다. 시골에 살아서. 근데 그 인등을 저녁에 켜야 되는데 그 친구들하고 놀다 보면은 옛날에 이제 자치기 이런 거 하다 보면 구슬치기 제가 아주 잘했거든요. 잘하게 생겼잖아요. 예. 구슬치기, 자치기 동네에 있는 구슬은 거의 제 거였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절에 못 가져가니까 절에 넘어가는 그 언덕배기에 돌이 있는데 돌 밑에다 딱 숨겨놓은데 아지트가 있었습니다. 거기 하면 딱지, 구슬 이런 것들이 거기다 딱 숨겨놓고 이제 동네 갈 때 싹 오늘 할 만큼만 가져가서 하고. 근데 하다 보면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금세 이제 저녁 먹을 시간이 지나가지고 저녁 또 이제 먹을 걸 잊어버리고 이제 하다 보면 스님이 이제 부르시죠. 불러가지고 이제 그때 정신이 번쩍 나가지고 가면 이미 이제 때는 늦어가지고 스님이 뿔이 나셔가지고 눈에서 불빛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화를 내시고도 저녁 공양에 딱 들어가면 나는 속이 상해 혼났으니까 속이 상해가지고 밥을 못 먹겠는데 스님은 그 밥을 한 그릇 다 비우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그 이해가 안 됐어요. 화를 저렇게 금방 좀 전까지 화를 내셨는 분이 어떻게 저렇게 공양을 밥을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 상황에 대해서 그 스님은 마음에 걸리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제 혼난 당사니까 그때로 지금으로 이제 요즘 말로 하면 이제 피해자잖아요. 가해자긴 피해자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 마음에 걸려가지고 밥맛이 없는 거예요. 밥맛이.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에서도 우리가 가만히 안녕하냐, 내 삶이 안녕하냐고 보면 지금 내 마음에 혹시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있는 게 무엇인가를 살펴야 되는데 그런 마음에 딱 걸려있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 걸려있는 거를 1차적으로 관찰하고 살피고 통찰해 봐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진 습관을 못 들여다 보니까 마음이 불편하면 그 마음을 불편하게 했던 상대를 찾아요. 그걸 원인이라고 하죠. 원인. 나를 불편하게 했던 원인. 근데 실제로 그게 남에게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불편하게 했던 거는 내 마음에 걸려있는 내 마음인 거죠. 요거 하나만 사실만 알아도 이거를 이제 여러 경전에서는 간택이라는 표현도 쓰기도 하고 분별이라는 말 쓰기도 하고 여러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이게 분별, 간택 하지 마라. 그냥 있는 그대로 현상을 봐라. 그래서 이제 집착을 어떤 상황에든 집착하는 마음을 버려야 된다. 라고 해서 부처님께서는 이제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집착 때문에 오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근데 그 집착을 놓기 위해서는 나에 대한 집착도 있고 내 생각에 대한 집착도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그것을 가리키는 게 이제 반야사상이란 말이에요. 반야사상.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가 안녕하십니까 할 때 내가 진짜 안녕하냐라고 보려면 내 마음에 나를 불편하게 하고 있는 것이 없는가. 그러면 내 불편하게 하고 있는 것을 불편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또 관찰해 보고 또 반주해 봐야 되잖아요. 그 옛날에 이제 중국의 어떤 선사들이 그런 얘기를 한 번씩 들어보실 거예요. 스님은 수행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나는 수행이 배고플 때 밥 먹고 잠올 때 잠자는 것이 나의 수행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 질문하는 사람이 아니 그거는 일반 사람들도 배고프면 밥 먹고 졸리면 잡니다. 그게 어떻게
수행입니까?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하는 거와 나의 수행은 다르다. 어떻게 다릅니까?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배고플 때 밥을 먹는데 또 졸리면 잠을 자는데 나는 밥 먹을 때 밥만 먹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졸릴 때는 잠만 잔다는 거예요. 근데 일반인들은 배고파가지고 먹는데 밥만 먹어야 되는데 요즘 가만히 보면 밥만 먹는 사람이 없어요. 꼭 오른손이나 왼손에 뭘 들고 있어요? 핸드폰. 핸드폰 들으면서 밥은 입으로 들어가는데 눈으로는 그 밥이 들어오는지 잘 확인 안 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마음으로는 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잠을 자는데도 그러다 보니까 일상적으로 잠을 깊이 못 자고 온갖 꿈을 꿔요. 온갖 꿈을 꿔요. 그러니까 요즘에 잠을 못 자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잠을 이제 깊이 못 자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건강보조식품 중에 숙면에 도움되는 건강식품들이 꽤 많아요. 그만큼 잠을 자는데 잠을 못 잔다는 얘기는 생각이 걸려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 얘기는 뭐냐면 안녕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안녕하십니까 할 때 안녕합니다라고 대답하려면 내가 하고 있는 지금 행위에 온갖 마음을 집중해서 하는 습관을 들여야 된다. 근데 우리는 이제 그게 연습이 잘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보면은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하는데 성적이 잘 안 나오는 친구들이 보면은 국어 시간에 수학책 펴놓고 공부하고 있고요. 수학 시간에 국어책 펴놓고 있고 그렇게 하면은 성적 잘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내가 어떤 행위를 할 때에 행주자와의 일상에서 하던 내가 하는 행위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래야 내가 어떤 상황에 됐을 때 마음에 어떤 것들이 걸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일종의 이제 신행이고 수행의 핵심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절에 오면은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가피를 받고 또 의지하는 마음을 갖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스스로 내 마음을 돌이켜보는 습관, 관조하는 습관, 그리고 내 마음이 현재 어떤 상태인가라고 하는 걸 보는 것, 이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던 삶의 패턴과 또 다른 나의 삶을 열어가는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절에만 와서 금강정사에서 법문할 때만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 그 생각이 올라와야 돼요. 일상에 생활하시면서 예를 들면 일을 하면서 내지는 집에서 가정 일을 하면서 아니면 뭐 요리나 밥을 하면서도 내 마음을 한 번쯤은 관찰하는 습관. 내 마음이 불편한 것이 없나? 내 마음이 걸리는 것이 없나?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이 어떤 원인이 있는 거지? 그래서 그것을 돌이켜서 반조하는, 그래야지 그 불편함이 진정으로 사라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안녕하게 사는 마음의 습관을 들여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은 천수경과 함께하는 행원여행 28번째 이야기인데요. 저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12존불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는 나머지 6 부처님에 대해서 같이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천수경을 이제 어렸을 때 외우고 다시 이제 정시 출발해가지고 해인사를 가니까 해인사에 천수경을 외우게 하잖아요. 행자 때 다 외우게 하거든요. 일상 경전이니까. 근데 그때는 이 12존불을 빠진 천수경을 외우게 했어요. 근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다 들어가 있지만
한때에는 12존불이 빠진 천수경을 독송하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아마 암만 해도 이 부처님이 나오다 보니까 전체의 경전 구성상 빠져있는 것 같은데 12존불을 반드시 독송해야 된다. 그래서 12존불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12분의 부처님이 나오는, 이제 모든 경전에 부처님이 다 나오잖아요. 부처님과 부처님의 제자 내지는 보살이 대화하는 내용들이 대부분 경전의 내용이에요. 화엄경도 그렇고 법화경도 그렇고 우리가 이제 독송하는 지장경도 그렇고 단지 부처님과 보살님의 그런 대화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여기도 이제 부처님이 나오는데 그게 12분인데 이 12분은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할 경우에 그 행위를 소지하는, 씻어내는데, 탐감하는데 증명하는 그런 12분의 부처님이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로는 보광월전 묘음조랑불인데요. 보광이라고 하는 것은, 보광월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널리 밝은 달과 같은 분이라는 거잖아요. 월전. 보광월전이라는 게 무슨 전각 이름 같네요. 그죠? 보광월전. 그 묘음이라고 하는 거는 묘한 음성. 묘한 음성. 묘음이라고 하는 거를 다른 말로 하면은 묘한 음성인데 이 묘음이라고 하는 거는 다른 말로는 관음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관음. 관세모살님이 우리의 중생의 소리를 듣고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주듯이, 그래서 보광월전 묘음 조랑불은, 조랑이라는 말은 아주 존귀한 왕의 부처님이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둥근 달과 같이 밝고 깨끗한 빛과 맑고 묘한 음성으로서 중생을 제도하시는 부처님이시기에 이 보광월전 조랑 열애께서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고 생각하면은 설법을 듣는 것과 같은 공덕을 짓는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부처님의 명호를 부르면 부를 만큼 우리가 부처님 법문을 들은 거와 비례한다. 뭐 이런 말이죠. 특히 경률론 3장 또 12분교, 이게 부처님 말씀을 12고 나누는 거 12분교예요. 12분교와 84,000 무진법문인 대장경을 한 번 읽는 공덕과 같다. 이게 어마어마한 거죠. 이게 이제 보광월전 묘음 조랑불 한번 부르면은 그만한 공덕이 있다라는 거죠. 부처님의 말씀을 이제 3장이라고 그래요. 3장. 3장은 이제 세 가지 이제 법의 창구인데, 이게 첫 번째가 경이고, 그 다음에 율, 비나야죠. 경은 수다라라 하고, 또 율은 비나야라 하는데, 율이라고 하는 거는 경은 부처님 말씀이고, 율은 계율의 이제 준말인데, 개는 뭐뭐를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목차인 거고, 율은 그걸 안 지켰을 때에 이러이러한 규제가 있다라고 하는 게 율이에요. 율법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율이라고 하는 거는 출가 수행자를 대상으로 해서 적용되는 바입니다. 일반 제가자들은 율이 없어요. 개만 있는 거예요. 개만. 그래서 율이라고 하는 건 일반 수행자들이 지켜야 될, 지키지 않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규제 사항들을 규정해 놓은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넓게 보면은 개도 포함되어 있다, 이런 말씀이고요. 그리고 논이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이제 논서니까 부처님의 경전이나 아니면은 부처님의 율장을 풀어 쓴 그러한 일종의 논서예요. 논서. 논문과 같은 거예요. 이런 뜻이 있습니다라고 이후에 많은 제자들이 그 주석을 담는 것, 그게 논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경률 3장을 일종의 이게 모든 부처님 말씀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 보광월전 묘음 조랑불 한번 부르면 부처님의 경률론 3장을 한번 읽은 것과 같은 공덕이 있다.
이 부처님 법문을 많이 듣거나 정진을 많이 한 사람, 또 특히 많은 이들에게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 전법포교에 정진한 사람들이 혹여 나쁜 행위로 죄를 지을 때 그때 변호해 주는 부처님이다. 다시 말해서 이분은 중생들이, 불자들이 어떠한 나쁜 행위를 했을 때에 그 나쁜 행위를 벗어나게 하는 변론을 해주는 변호사와 같은 그런 권능을 가진 부처님이다 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환희장만이 보적불이죠. 이 환희장만이 보적불은 경전에 보면은 이분은 문수보살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해요. 문수보살. 문수보살은 지혜 상징이잖아요. 지혜 상징. 부처님께서 서가모니 부처님이 계시는데 서가모니 부처님을 보호자 하는 두 분의 보살님이 계시는데 누구예요? 문수와 보현보살이죠. 근데 이 문수보현보살은 실적으로는 비로라나라 부처님이 해인산매에 드셔가지고 설한 경전이 이제 화엄경이잖아요. 그 화엄경에 보면은 화엄경도 이제 세 가지가 있어요. 화엄경이 80화엄경이 있고 또 60화엄경이 있고 40화엄경이 있는데 그 40화엄경을 입법개품이라고 그러는데 그 40화엄경에 나오는 두 분의 보살님이 있는데 그분이 문수보현이에요. 문수보현. 한 분은 지혜의 상징이고 하나는 행원의 상징이잖아요. 실천의 상징. 그래서 이 두 분이 중생들의 깨달음 과정에서 만났던 53분의 선제동자가 만났던 53분의 선식들을 증명하는 분인데 이분들이 우리가 어디서 많이 볼 수 있냐 그러면 저기 우리 여러분이 앉은 오른쪽에 보면 신중단 있잖아요. 신중단의 중간에 이렇게 칼을 들고 계신 분이 동진보살이고 동진보살인데 저기에 두 보살님이 나와요. 제일 위에 보면은 두 보살님이 나오는데 그 보살님이 문수보현이에요. 문수보현. 그 화엄경에 나오는 등장하는 여러 보살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분이 문수보현보살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선제오 동자가 제일 첫 번째 만나는 보살과 제일 마지막에 만나는 보살이 있어요. 제일 첫 번째 만나는 보살이 문수보살일까요? 보현보살일까요? 제일 처음에 만나는 분. 문수? 제일 처음에 만나는 보살인 보현보살을 만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문수보살을 만나요. 근데 그 의미가 뭐냐면 보현보살은 뭐라 그랬어요? 이분이 행원보살이라 했잖아요. 실천의 보살. 그래서 이분은 보현보살이 어떤 분이냐 알려면은 이분은 보현보살님은 코끼리를 타고 있어요. 코끼리. 그리고 문수보살님은 사자를 타고 있어요. 사자, 청사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지혜를 얻는 법문을 들을 때 스님들을 무슨 자리에 올라 그래요? 사자자에 올라 그래 있잖아요. 사자자에 올라. 그 사자자라고 하는 게 사자 모양 이렇게 돼 있는 사자 등판에 올라와서 법문을 하는 거예요, 원래. 그게 뭐냐면 그 법문을 통해서 일체의 마음의 괴로운 마음들을 다 조복시키기 때문에 사자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수는 그렇게 사자에 사자 등에 타 있고, 그리고 보현보살님은 흰 코끼리 등에 이렇게 계신 분이 바로 보현보살이다. 근데 여기 환희장 만이 보적불이 다름 아닌 문수보살의 또 다른 이름이다라는 거예요. 문수보살이 부처님이 됐을 때의 이름이 제일 처음에 이제 문수보살에서 부처님으로 됐을 때에
용종정지 조랑불이며 이후에 대신불, 그 다음에 승선불, 이렇게 이제 부처님 이름이 있는 거예요. 한 보살님이 부처님이 될 때마다 이름이 다 다른데 그때 이름들이 쭉 경전에 연결되어 있는데 그때 마지막 이름이 바로 환희장만이 보족불이셨다.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그런 이름으로 사바세계에서만 7차례의 부처님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경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환희장은 말 그대로 이제 기쁨이에요. 환희장이라고 하는 건 환희는 기쁨이잖아요. 근데 이 기쁨이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 게 어떠한 내가 하고 싶은 욕구, 욕망이 해결돼서 기쁜 게 아니에요. 그 기쁨하고는 다른 거다. 그 환희는 뭐냐 그러면 내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뭔가 마음이 찝찝하고 마음이 괴롭고 마음이 혼란해요. 그런데 그 마음이 싹 정리가 돼가지고 괴로움이 사라진 상태, 그게 환희한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경전에서 말씀을 하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세속적 욕망이 충족돼서 오는 그런 기쁨하고는 결이 다르다. 그래서 이제 보통 환희심이라고 얘기를 하죠. 환희심. 그래서 그걸 이제 두 자로 줄이면은 법열이라고 하기도 하고, 법열. 법의 충만함으로 오는 기쁨. 이건 이제 참선하는 분들이 느끼는 감정을 또 선열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참선을 통해서 얻어지는 마음의 충만함.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번 기도하다 보면 부처님이 계심으로 오는 그 환희한 마음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한 번씩 느껴보셔야 되는데, 그때 이제 환희심이죠. 제가 인도 성지순례를 가가지고, 인도 다 가보셨죠? 안 가보셨어요? 네. 그럼 꼭 가셔요. 자부담으로. 네. 자부담으로 여행 매나셔가지고, 인도는 꼭 한번 가보실 필요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어디를 갔냐면은 벌써 제가 99년도에 갔다 와서 꽤 오래됐는데, 그때마다 이제 교통이 별로 지금보다는 좋지 않은 때였어요. 그러니까 사르나트 아시죠? 녹야본이라는데. 사르나트에 가서 스님들이 그때 17분이 같이 갔는데, 가서 항삼을 수하고, 사르나트 대탑에서 합장을 하고, 반야신경을 독송을 다 하는데, 그 뭔가 모르는 마음에 그리움도 있고, 어떤 그리움이냐면은 거기에 이제 첫 법문을 하신대잖아요. 만약에 부처님 지금 살아계셔서 내가 부처님을 뵙기 위해서 이 독송을 하는 거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니까 지금이 이제 부처님의 회상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이제 그리움 반. 부처님이 안 계시지만 그래도 이렇게 부처님이 설법하던 최초의 장소인 사르나트에 와서 이렇게 독송하는 것 자체가 너무 감개무량해서 나도 모르게 환희한 마음에 목이 메였던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환희심이죠. 그거는 일반적으로 뭐 어떤 욕망이나 욕심이 해결돼서 욕구가 해결돼가지고 오는 마음의 기쁨하고는 다른 색깔인 거죠. 다른 결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환희죠. 또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다란이를 저번 주 금요일날 다란이 기도 하셨죠? 다란이 기도를 하면서 막 하다 보면은 다란이 기도에 쭉 빠져 들어가면서 다란이와 내가 하나가 되는 느낌. 그 허공 속에 이 허공과 내가 하나다는 느낌. 이런 경험을 하면서 오는 환희심이 또 있어요. 마음에 기쁜 거죠.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선사하는 분이 환희장만이 보족불인데, 그런 환희한 마음들이 창고에 가득가득
많이는 이게 이제 일종의 보석이잖아요. 보물. 보석같이 가득가득한 보적이란 말은 그런 보물들이 쌓여 있다라는 거예요. 보물이 가득한 쌓여 있는. 근데 그 보물이 뭐냐면 환희한 마음인 거예요. 환희한 마음. 그게 바로 환희장 만이 보적불이다. 그래서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걸핏하면 성질을 내거나. 그러니까 이제 환희장만이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거니까 화를 내는 사람이 기쁨을 누릴 새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화를 잘 내는 사람 아니면은 마음이 더럭더럭해서 이제 화를 내거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다 해서 진심인데 화는 왜 나냐면 본인이 원하는 대로 안 되면 화가 나는 거잖아요. 본인이 원하는 대로 잘 되면 화 안 나죠.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집에서도 부모 자식 간이라든지 부부 간에도 다툼이라고 하는 거는 내 뜻대로 안 되면 다툼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화를 내는 걸 진심이라고 하네. 진심. 화낸다. 탐진치 삼독 중에 이제 두 번째에 해당되는 진심인 거죠. 진심이다. 몸과 마음 가운데라는 진심 때문에 죄를 지은 사람들이 이 부처님을 부르면 그 죄가 탕감된다는 말은 화를 많이 평소에 나는 참 화를 많이 자주 내는 것 같아. 라고 하는 사람들은 환희장만이 보조구를 많이 염송하라. 뭐 그런 말씀인 거죠. 그래서 마음에 환희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화를 내는 마음들이 잘 정리되면 거기에는 환희한 마음이 올라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환희한 마음이 사라지면 어떻게 화가 된다는 거죠. 여기 이제 법당 안에 제가 잘 보이고 여러분이 잘 보이고 또 그러는 거는 뭐 때문에 서로가 잘 볼 수 있어요? 빛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빛. 밝은 빛 때문에. 근데 여기에 이제 암막 커튼을 치고 불을 끄면은 우리가 여기 앉아 있어도 잘 안 보이죠. 볼 수가 없죠. 그게 그 이치가 환희와 화냄의 이치예요. 화내는 거나 환희한 마음은 그런 이치. 같은 마음인데 어떻게 그 마음을 쓰느냐 따라서 환희한 마음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아니면은 그걸 쓰지 못하면 화내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화내는 마음 따로 환희한 마음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마음 이치는 우리 마음은 같은데 그 마음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 가지고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초심에 보면은 그런 이제 불교에 들어와 가지고 스님들이 배우는 첫 번째 이제 초발심 작용문이 있는데 초발심 작용문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그런 구절이 나와요. 우음수하면 성류하고 사음수하면 성독한다. 무슨 말이냐면 소가 물을 마시면 우유를 만들고 사음수하면 뱀이 물을 마시면 독을 만든다. 그러니까 똑같은 물이잖아요. 똑같은 물인데 그 물을 소가 먹으면 우유로 나오고 똑같은 물인데 뱀은 그 물을 먹고 독을 만든다. 그런 비유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똑같은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다른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환희한 마음이 잘못 관리하면은 화내는 마음이 되는 거고 지금 화나는 마음도 잘 반조하고 통찰해서 전환시키면 환희한 마음이 되는 거다.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근데 이거는 그 마음을 이렇게 전환하는 거는 3000배를 하고 1000도제를 한다고 바뀌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제 그렇게 하면 도움은 되죠. 그런데 이거는 지금 내 마음을 잘 들여다보고 반주해야지만이 통찰해야지만이 바뀔 수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는 무진향 승황불입니다. 무진향. 무진향이라고 하는 건 끝없는 향이 나는 그러한 곳, 승황불이죠. 무진향 승황. 승황이라는 말은 늘 승리하는 왕이에요. 승리하는 왕. 끝없는 향기로,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이 무진향이 나야 되는데, 향은 여러 가지가 이제 오분향이 있잖아요. 오분향. 개향, 정향, 해향, 해탈향, 해탈직연향. 이게 절에서는 이 5가지 향을 오분향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이 5가지의 향기로 피어나게 된다라는 게 오분향이에요. 첫 번째는 개향이라고 하는 거는 개를 잘 지키면 나는 향. 그 다음에 정향은 마음이 고요할 때 올라오는 향. 그 다음에 해향은 마음이 지혜로울 때. 그러니까 지혜롭다는 말은 맑고 밝을 때 나는 향. 그 다음에는 해탈향. 어디에 구속되지 매이지 않고 마음이 어디에 탁 걸려가지고 거기에 집착되지 않고 마음이 늘 자유로운 해탈향. 그리고 해탈직연은 그 마음이 자유로움을 능히 보는 그런 향. 그건 이제 그걸 자기 성취한 거죠. 해탈을 성취한 것을 해탈직연이라고 합니다. 해탈직연향. 이 5가지 향이 두루 끊임없이 나는 거를 무진향이라고 해요. 무진향. 네. 무진향도 있고 또는 무진장이라는 말도 있죠. 무진장. 네. 나 무진장. 네. 저 사람 무진장 잘해. 네. 그런 말이 이제 무진장 벌써 나온 말이에요. 다음이 없다. 그러니까 다음이 없는 향을 우리 삶으로 끄집어내야 늘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무진향 승황불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일상에서 괴롭고 힘들고 죽을 것 같다. 그러면 우리가 마음이 늘 거기에 끌려가잖아요. 그러니까 늘 이제 지고 사는 거예요. 끌려다니는 삶. 어떤 거 보면은 어떤 상황에 늘 끌려가는 삶이 있고, 수행자도 그런 분이 있어요. 수행하는 분들도 수행이라고 하는 거에 늘 끌려다니는 사람이 있고, 수행을 본인이 이끄는 사람이 있고, 그런 것처럼 늘 끌려다니는 건 진다는 거예요. 괴로움에 늘 패배하는 사람. 그게 아니라 늘 승리하는 삶. 그게 바로 승황불인데 끊임없이 거룩한 진리의 향을 증득한 부처님이십니다. 이 무진향 승황불의 명호를 부르고 생각하면 한량없이 생사의 고통을 받을 제역, 생사 중재를 초월하고 숙명지를 얻는다. 숙명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전생에 어떤 업을 지었나 그걸 알아차리는 걸 숙명지라고 해요. 숙명지. 숙명통이라고도 보통 얘기하죠. 전생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나. 근데 이거는 뭐 굳이 도를 깨치지 않아도 자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자기 습관을 보면은 말하는 습관, 행동하는 습관, 마음 쓰는 습관을 보면은 전생에 어떤 사람인가 대략 나오죠. 근데 이 부처님 무진향 승황불은 실제로 어떤 공력을 갖냐 그러면 생사의 두려움에 빠져 있는, 예를 들자면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우리가 태어나는 두려움에 대해서는 잘 생각 안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한 번 더 생각하면 죽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죽은 다음에 뭘로 태어날지가 더 두려운데, 사실은 한 번 더 생각하면. 그런데 죽는 것만 두려워하죠. 요즘에는 이제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씩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그런 프로그램들이 생겨요. 웰다잉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요즘에는 그걸 또 그 사축제라고 해가지고 죽음이라는 이제 죽을 사자 써가지고 사축제 이래가지고 이제 그런 웰다잉에 대한 죽음에 대한 걸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건지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와가지고 특히 이제 어르신들 나이가 지긋신 분들을 위해서 웰다잉 그런 프로그램들을 하죠. 근데 우리 절집에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이미 해왔어요. 웰다잉을. 뭔지 아세요? 옛날에 노모살님들은 어느 정도 이제 연령이 되면 늘 입에 떼지 않고 염송했던 염불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미타불이에요. 남이 아미타불. 그 아미타불을 옛날에 노부살님들은 입에 달고 살았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들이 너는 입에 염불한다고. 그러면서 이제 일하면서도 아미타불을. 그 아미타부 처님이 뭐예요? 사후에 우리를 극락세계로 이끄는 부처님이잖아요. 그래서 이 무진양 숭앙불은 다름 아닌 우리 마음속의 생사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게 해주는 부처님이다. 무진양 숭앙불이. 그리고 이 생에 내가 어떻게 이 생의 인연을 다할 건가 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인연을 맺을 것인가 이거를 생각하면 캄캄해요. 가끔씩은 이제 저 같은 경우도 혼자 이렇게 자기 전에 누워가지고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제가 이 누운 상태에서 만약에 이 생의 인연을 다 한다면 내일 아침에 내가 걸리는 게 없을까? 걸리는 게 통장에 있는 저축해 놓은 거 그리고 또 내 일상생활에서 내가 내일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생인연이 다 했어요. 남들이 와서 왔을 때 수행자인데 수행자로서 부끄러운 그런 것들이 없을까? 이런 것들을 가끔씩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런 것들이 한 번씩은 생각해 볼 만직하다. 내가 만약에 오늘 이 생의 인연이 다한다면 혹이라도 훌훌 가지 못하고 나를 붙잡는 인연들이 없을까? 그런 것들이 이제 막상 다치면 갑작스럽게 그게 오면은 뭐 정신이 없겠지만 만약에 그런 시절이 왔을 때 내가 마음을 툭 내려놓을 수 있을까? 그게 참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리고 이 생에 살면서 이래저래 열심히 살았는데 다음 생애에 어떤 인연으로 몸을 받을까? 어떠한 몸을, 어떠한 성격을 받을까? 그걸 생각해보면 이게 참 심각해지는 일이란 말이죠. 그리고 좀 더 생각하면 캄캄해요.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걸 두려움으로 갖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거를 능히 이겨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바로 이제 무진양 숭앙불의 공력이다. 자, 그 다음에 사자불불은 부처님께서 빈비사라 왕에게 원숭이였던 바수밀다 사문의 전생인연을 들려주시고 그가 장차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이룰 것이며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는 무상, 정등, 정각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이룰 것이며 보광열의 시절에는 사자월이라는 부처가 될 것이라고 설하신 불설 사자월불 본생경에 이 사자월불의 묘가 나옵니다. 이분은 말 그대로 이 불설 사자월 본생경에 보면은 첫 구절에
그 바라문이 수행자가 그 원숭이들과 함께 원숭이 탈을 쓰고 원숭이들과 함께 막 그 공연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제 그걸 보고 많은 바라문들이 뭐 수행자가 저렇게 원숭이들을 올려가지고 그 해학적으로 이렇게 가볍게 행동하냐. 그럼 비방을 해요. 근데 그것이 돌고 돌아서 부처님 귀에 들어가고 부처님 초수에 전달되면서 그 연유를 이야기하는 경전이 이 불설사자월불 본생경의 이야기예요. 이야기인데 거기에 보면은 이 부처님의 공력은 뭐냐면 축생보를 받을 그 제업을 지은 중생들이 이 부처님을 불러오시면 축생보를 감하게 된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바수밀다 사문이 전생에 원숭이였다는 거예요. 원숭이였는데 그 원숭이가 공덕을 많이 지어서 수행자가 되고 아라한이 됐던, 결국 부처님이 됐는데 그 부처님이 바로 보광열의 시절에 사자월불 부처님이다. 그래서 이분이 공력이 뭐예요? 축생보를 받을 그런 이제 공력을 우리에게 베푸는 분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축생보 받는 거는 말 그대로 다른 거 없어요. 말도 행동도 축생처럼 하면 축생보를 받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원숭이 이야기를 하니까 옛날에 그 부처님 중에 이제 제정 500나안이 있잖아요. 500나안. 500나안전 있잖아요. 그 500나안의 이야기가 원숭이 이야기예요, 원래는. 그래서 이제 원래 이제 산속에 수행자가 있는데 이분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딱 가보자를 주고 정달하고 앉아 있어요. 수행하는 거죠. 참선을 딱 하고 있으니까 지나가던 분들이 그걸 모습을 보고 바나나도 놓고 가고 먹을 걸 놓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숭이가 그 산에 있는 원숭이가 그걸 보고는 그 수행자 옆에 앉아 와가지고 이렇게 스님과 똑같이 모양해가지고 앉아가지고 따라한 거예요. 모습을 이렇게 원숭이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진기해요. 원숭이가 수행자 모습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먹을 거 놓고 하기 시작한 거예요. 바나나 놓고 하고 먹을 거 놓고 하고 하니까 그 동산에 있는 원숭이들이 한 마리가 두 마리가 되고 두 마리가 네 마리가 되고 그래서 그 원숭이가 500마리가 된 거예요. 그 500마리가 어느 시간만 되면 와가지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참선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행자의 겉모습을 따라한 그 공력으로 다음 생에 나안이 됐는데 그게 500나안이라. 그러니까 이 얘기는 부처님의 모습만 겉모습만 잘 따라해도 공덕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처럼 이게 잘 앉아가지고 졸지 말고 잘 앉아가지고 본문 듣는 것만으로도 큰 공덕이 있다. 근데 참 희한한 게 부처님 말씀 듣고 본만 들면 그렇게 또 그냥 잠이 와요. 그죠? 희한해. 제 목소리가 그렇게 그 은쟁반의 구슬처럼 잠이 오는 목소리인지는. 자, 그 다음에는 환희장만이 주황불인데 이 환희장 주황불은 환희장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이 환희와 장엄은 환희 장엄이죠. 환희 장엄 주황불. 이 주자는 이제 구슬이죠. 장엄주. 이게 환희의 환희라고 하는 기쁨의 그로 장엄된 구슬의 왕인 거죠. 이분은 다름 아닌 대승보살의 수행인 사무량심, 자비희사 사무량심으로 세상을 장엄하시는 부처님이시기에 이분은 10중대계 10가지의
무거운 대계를 파한 죄를 탕감해주는 분이다 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환희장엄 주왕불이다 라는 거죠. 자비사는 자비라는 건 뭐 잘 아실 거고요. 자비는 따뜻한 온화한 마음인 거죠. 자는 어떻게 보면은 상대방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고, 또 비라고 하는 건 상대방의 아픔을 끌어안아주는 그런 마음이고, 희는 기쁨이고, 그리고 사는 버림이에요. 끊는. 그러니까 자비사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대승보살이 능히 해야 되는 4가지의 무량한 마음이다. 갖춰야 되는 마음이다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사랑,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포용력, 그리고 늘 누군가를 기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대승보살은 누군가 어떤 그룹에 있든, 어떤 조직에 있든, 어떤 집단에 있든 간에 늘 누군가를 기쁘게 하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대승보살의 삶의 원칙인 거죠. 그리고 또 사라고 하는 것은 버림, 끊음이에요. 그래서 어떤 것들의 마음에 대한 괴로움이 왔을 때 거기에 집착하지 않고 늘 버리는 것. 그래서 비, 사는 대승보살의 삶의 지침인 겁니다. 이게 사무량심이죠. 자, 그 다음에는 제보당만이 승강불인데, 제보당만이 승강불은 대왕처럼, 제니까요. 이 제는 이제 황제란 말이죠. 대왕처럼 위력이 있는 만이보조와 같은 거룩한 빛을 가진 부처님이시기에 명호를 부르고 생각하면 욕심을 내어 저지른 일체의 죄업을 모두 소멸해 주신다. 특히 이 제보당만이 승강불은 상대방을 괴롭힌 죄가 있는 분들은 이 제보당만이 승강불을 많이 불러야 된다. 근데 상대방을 괴롭힌 죄는 본인은 모르죠. 당한 사람 알잖아요. 요즘에는 학폭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학생들 사이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보면은 그것 때문에 아이들이 이제 극단적 선택도 하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나쁜 선택을 하기도 하는데, 보면은 가해자는 잘 몰라요. 피해자 많은 거죠. 근데 이것이 1년, 2년 가서 그런 피해자들이 마음이 극복되는 게 평생 가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10년, 20년 뒤 가해했던 사람들이 유명세를 타면은 저 사람 학교 다닐 때 누군가를 괴롭힌 사람이다. 그래가지고 막 크게 이슈화 되기도 하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미 졸업한 지 20년, 30년 됐는데도 그 마음이 극복이 안 됐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괴롭히는 것만큼 못된 게 없습니다. 하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사람이 사람을 괴롭히는 거는. 그래서 상대방을 괴롭힌 죄가 그만큼 크다. 그 제보를 탕감해주는 부처님이 바로 제보당만이 승강불이죠. 그러게 보면은 이 12분의 이 12존불은 우리 중생들의 일상에서 범하기 쉬운 여러 가지들을 열거해서 하나하나 그분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은 증명을 통해서 그 죄를 탕감하게 하는 그러한 가피를 우리에게 베푸는 12분의 부처님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강월전면 조랑불, 환희장만이 호적불, 무진향 숭왕불, 사사울불, 환희자금 주왕불, 제보당만이 승강불까지 12분을 오늘 저번 달 포함해서 마치게 됐습니다. 일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욕심을 내지 않고, 우리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욕심을 내다 보면은 그것이 성취되지 않으면 화가 나잖아요. 화가 나면은 그 화가 난 마음이 탁 걸려가지고 그게 사실은 괴로움이란 말이죠. 괴로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게 감정하고 결부되면서 그게 자기 안으로 쏙 들어와서 자기 색깔이 돼버리면 그거를 업력이라고 업장이라고 하죠. 그 업장이 어느 순간에 그 환경이 또 도래하면 몰로 올라와서 자기를 삼켜버리는 그런 경험들을 늘 반복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인데, 우리의 마음들을 한번 잘 관찰해서 그런 마음들을 끌려다니지 않는 그러한 일상을 잘 보내시고, 아마도 다음 달에는 좀 선선한 바람이 아침 저녁으로 불어서 좀 더 사찰에 와서 부처님 말씀을 듣고 또 실천하기에 좋은 계절인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9월달 지나서 또 10월, 11월달 돼서 12월달 되면은 눈이 올 거거든요. 더울 때는 눈이 펑펑 오는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마음이 시원해지잖아요. 그래서 늘 건강하고 또 밝고 맑은 마음으로 내 마음의 무량 공덕 생명과 함께 생활하시기를 축원하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you.